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사랑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살만합니까? 와, 오늘 딱 맞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일상이 즐겁습니까? 오메 갈수록 어렵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콧노래가 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만 자꾸 하시네.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주변의 것들이 신비롭고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매일 1, 2, 3, 4 경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어진 일상이 삶에서 특별할 것도 없고 행복함도 안 들고 뿌듯함도 없고 짜릿함도 없는 뭔가 허전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성경 말하기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뿌듯함이나 짜릿한 것도 없는 거예요. 콧노래가 흘러나와서 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거나 죄를 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일상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는 밋밋함으로 단조로움으로 살고 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처럼 특별한 고심을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고민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한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이런 행복함이나 뿌듯함이나 짜릿함,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점과 또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봤더니 이는 부자였다. 그리고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마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도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휩싸여서 그냥 군중에 휩싸여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 나온 겁니다. 이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그 안에 갈망이 갈급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오늘 보니까 꿇어 앉았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겸손한 이 구도자의 모습,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 괜찮은 청년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관심사가 특별했던 거예요. 영적이었고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다. 쉽지 않지요? 이 청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요. 19절 말씀 볼까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네.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준수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가운데 10계명에 크게 보면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는 인간 사이에서 관계와 도리 면에서 해야 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쪽 영적 세계를 말해주면은 그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분야는 빼시고 지극히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살해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결속시키고 밀접하게 만드는 쪽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가운데 하나 일환이 뭐냐면, 이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의 길을 구도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이 영역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도리를 말해줄 때 청년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0절이죠. 자,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 아주 신통한 청년이에요. 대단한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 나라에서는 만 6세가 되어지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을 배운 바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던 이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계명대로 안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청년의 내면과 실상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반응이에요. 선생님, 내가 이런 것도 다 지켰습니다. 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21절 서두에 나오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주목하는데 어떤 심정이냐면 너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배운 것을 지켜냈으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보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이렇게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그가 나와서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어.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영생의 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사랑하여서 진심으로 이 청년을 사랑해서 그에게 맞는 적합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21절 나와 있죠. 자,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이 하면 이 청년은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울 정도로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여서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사랑하기에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지적질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무게 있는 과업을 짐준 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이 이 친구가 그의 구도자로서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뭐예요? 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그 비법, 길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다 팔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다 팔아서 팔고 가난한 사람을 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게 물질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에 주님이 길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준 것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2절이죠.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이 원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하는 이야기는 이건 우리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영생을 얻는 것과는 무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봤을 때 이 청년에게는 가장 이 영생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자 또한 영생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과 확신이 없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문제는
다른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재물이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섬김의 우상이었고 영생의 길을 나가는데 치명적인 구덩이였던 거야.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은 율법은 지켜, 말씀은 지켜가, 그런데 신앙의 회의와 갈등은 늘 어디서 나타났느냐? 물질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늘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청년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자,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주님이 사랑해서 주신 진정한 가장 좋은 비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용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를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갈등과 회의의 가장 큰 요소는 이 물질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래서 영생 얻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는 정반대 결과를 갖죠.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쓸쓸한 장면이죠. 구도자의 길을 찾고자 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앉았어. 그리고 묻는 질문이 영생을 얻는 길을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말 앞에 주님이 너무나 이를 사랑하기에 이 사람을 정말로 영생의 확신을 얻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가르침이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재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가 갔던 그 길을 여전히 갔다는 거예요. 유턴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한 것은요, 그 시대의 역사적 우리가 사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동일한 생각을 가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이 이 메시지를 여기에 기록으로 성경에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맞는데 그 말들은 불편해. 불편한 진실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를 왜 나오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얻고자 나와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그런 기대를 나온 사람에게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사심이 아니에요. 사심으로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이 문제 속에, 이슈 속에 돈 문제, 소유의 문제, 이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자, 우리 베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꺼이 투자하자. 이 하나님의 축복 창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주 앞에 드리자.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교주가 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강탈하고 그렇게 감언이설을 통해서 뭔가를 거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박수무당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구술하라고 해요. 왜 그럽니까? 한 번 쿠폰 벌는데 800만 원 기본입니다. 그리고 좀 세면 1000만 원 넘어가고 좀 더 세면 1억 원짜리도 있어요. 쿠폰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인 착복이에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시대의 정직한 목사, 저는 그 부분 정직합니다. 사심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목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꾸 물질 이야기한다고 돌이켜서 근심하며 떠나는 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통과를 못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자도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늘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시험 들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안 나와. 물어보면 어떻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똑 물질과 관계된 말씀만 캐치하여 그거 가지고 자기가 넘어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현대 교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기록돼요.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켜왔어. 주께 사랑받을 만큼 돼 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물질. 이것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있고 회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장애를 거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물어봤잖아. 네가 가기를 알려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근심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의 문제자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진정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나가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수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이 말씀 믿습니까? 잘 보시라고요. 색깔 칠해놓은 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 있어. 말씀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 아멘의 그 고백을 전적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아멘.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한 거죠?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순종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우리가 가는 자에게 줄 때 이게 결과가 어느 때 나타나도 돼 있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했던 축복이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어지는 하늘의 보화니까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뭘 남을 나눠주고 주고 베풀면 현실적으로 내게 있는 것들이 나누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이게 보화로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현실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아니면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하늘의 보화, 가난한 자에게 나눌 때 이 하늘의 보화가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보화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닙니다. 이 하늘의 보화는 살아 있을 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가운데 박광식 문화선교사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봤는데 이름은 기억 못해서 매칭이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이 박광식 문화선교사는 문화선교사가 뭐냐 했더니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가냐면 색스폰 연주자예요.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누구라고 이름이 누가요? 박광식. 이 박광식. 예, 색스폰 연주자 박광식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의 유튜브에 나오는 색스폰인데 기가 막힙니다. 유명한 색스폰 연주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와 달리 해석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면 하늘 보화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늘 보화가 뭐냐? 이것은 행복합니다. 하늘 보화가 뭐냐? 뿌듯합니다. 하늘 보화가 뭐냐? 짜릿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줘보라는 겁니다. 나눠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함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나눌 때에 우리의 뿌듯함 이게 찾아오고 짜릿한 기쁨과 희열이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면서 수입이 많이 있는데 그는 그 버는 족족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최근에 보니까 우크라 거기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일본, 아프리카 다니면서 그렇게 물질이 얻어지면 그 물질을 그렇게 어려운 자들, 돕는 자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는데 자기 살 집은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품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이게 사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진다. 이 하늘 보화를 현실에서 나는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문화선교사 박광식 이 색소폰 연주자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또한 그 간증에 비춰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일상에 이런 행복함이나 뿌듯함이나 짜릿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런 행복함과 뿌듯함과 기쁨이 우리가 날마다 소소하게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는 자에게 주는 삶,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눠줌을 통해서 이 하늘 보호자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런 그 삶이 턱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뿌듯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계명대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구원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주는 자유함과 이 기쁨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한다, 광고 나가면 이 나누는 사람들은 늘 동참을 해요.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나누면서 아주 행복해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남이 모르는 신령한 기쁨들을 늘 누리고 살고 있어요. 별로 풍족하지 않은데 삶 속에서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면서 죽게 드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45, 6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나누고 섬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나누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떤 광고가 나오고 이슈가 되면 늘 그냥 동참을 합니다. 액수와 떠나서. 그런데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늘 빠져요. 늘 빠져요. 여러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 미얀마 선교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 가운데 하나가 선교부흥. 올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선교사 2가정을 저희가 또 영입을 합니다. 선교사 1가정을 영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한번 고정된 지출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팀들이 나가는데 이것은 교회적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얀마의 교회를 3개를 짓고 거기에 원영기 선교사님을 보내서 거기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한 8, 90명들을 함께 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또 그들의 선교를 해가고 또 사이드로서 고아원을 돌보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가서 이제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협력 선교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3명이 어린아이 하나, 주일학교 아이와 또 청년과 장년 세대들이 함께 가는데 13명이 나갑니다만 이들은 13명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이제 일정한 비용을 대고 사역비는 저희 교회가 지원해서 사역을 잘 하고 돌아올 겁니다. 거기 가서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뭔가 나눔도 할 것이고 또 안전한 지역에 가서 또 여러모로 전도를 해서 또 그 미얀마의 불국교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우리가 인도하고자 그들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광고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 나갈 때 기도 편지를 받을 것이고 음료수를 하나 드릴 겁니다. 음료수를 드린 것은 힘 얻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카드를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더 형편이 되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그 미얀마의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그들의 점심 한 끼가 자리에 한 2만 원 정도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의 후원이자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그렇게 가난한 자와 선교와 이런 것에 참여하면은요, 이게 하늘의 보화인 이 행복과 뿌듯함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경험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성경에서 복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자에게는 정말 천상에서 하늘의 복이 임할 겁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는 자는 특별한 행복감이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부유함이 따라올 것입니다. 주는 자만이 누리는 뿌듯함, 이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허전해. 얼굴이 밝지 않아. 이유가 뭐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눠보세요. 엄청 행복합니다. 나눠보세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삶이 뿌듯해져요. 움켜쥐는 불안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도움과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 이 행복감과 뿌듯함과 짜릿함과 이 즐거움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베품과 심음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유상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나눔의 대명사이자 나눔의 롤 모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